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에 적지 않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사람들과 섞여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제부턴가 영적인 야성, 또 개척자, 프론티어 이런 삶은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고 손해보는 삶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대가지불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의 한 과목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너무 멋진 그런 표현으로만 인식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도 이런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의 신앙에 물음표가 있었던 것처럼 왜 이런 상황까지 왔으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런 표현을 본다면 바로 그들 대부분이 다 이런 신앙적인 각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결단은 세상의 세력과는 너무 큰 충돌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해요. 난 어디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이며 또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경배 명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십계명에 의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섬기거나 절할 수 없어요. 아예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에게 절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와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기 나온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그들이 선발될 당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뜻을 세웠다,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을 정했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릴 것을 각오했다는 의미예요. 이런 신앙의 결단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경배 명령의 거부를 통해서 이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거듭된 처형 경고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 금신상에 대한 경배를 단호하게 거절해요.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큰 평원이겠죠. 그곳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요. 그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는 엎드려 절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내 꿈을 말하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근데 아무도 해석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난 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이 꿈과 꿈의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가 그날 밤에 친구들과 함께 여기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왕이 꿈꾸신 것은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노, 허벅지는 철. 그리고 그 다음은 철과 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입니다. 근데 한 큰 뜬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돌이 태산과 같이 큰 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신상의 금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의 이후에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또 녹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나타날 것들에 대한 예언들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줘요. 왕이 다니엘 2장에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 그가 두랍 형제의 큰 신상을 세웠는데 뭐로 됐어요? 금으로 됐어요. 금으로 됐다는 것은 그 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라고 했지. 아예 통째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의 세계는 내가 다스리는 세상은 영원히 있을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왕이 다니엘 오늘 3장에 오니까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하고 아주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금신상, 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전래동화처럼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조금만 차리면 산다. 도깨비가 왔을 때 천장으로 올라가서 개함을 심으면 도깨비가 방망이를 놓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것이 실제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어떤 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겠어요? 오늘날 말로 세상에 곤조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예배했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주권자임을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해요.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은 헛된 신앙을 강요할 것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진무관과 재판관과 문지사와 각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원포하는 자가 그게 외쳐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본으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인류를 향하는 물에 던져 넣으리라 하시더라. 다같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지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요. 낙성식은 쉽게 말하면 이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헌당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세우고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해요. 그럼 금신상 앞에 모든 관리들을 향해 만일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풀무불이 뭐냐면 쇠를 만드는 불이에요.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겠어요? 그 무기들을 만들어내려면 이 풀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불이 아니에요. 밥하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쇠를 녹이고 금을 녹이고 할 수 있는 강렬한 불이에요. 그곳에 사람을 던져놓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용광로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신을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신상을 보여주시고 그 신상에게 금과 은과 동과 놋 이렇게 구별된 것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이 은밀한 꿈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을 세운 뒤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을 숭배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초월적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했음에도 이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모든 관리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날의 말세에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에게 우리 절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해요. 때로는 돈이, 물질이, 이성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게 엎드리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그것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이 느부갓네살처럼 큰 권세를 지닌 존재처럼 정치적, 물질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것을, 그 세상을 섬기게 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사원과 그것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신격화하는 그 사탄의 권세와 그에 굴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힘과 권세가 절대시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지금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굴복하지 않아요. 돈이 더 힘이 있고 권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유혹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금신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요.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엎드리고 절해서 그것을 너희 하나님으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압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굴복하게 하고 사탄의 이 거짓된 이 사악한 것들에게 몸과 마음을 엎드려 절하게 하는 어떤 것들에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알수록 우리의 삶도 이제는 더욱 변화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기는가예요.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도 그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는 그렇게 할 거야.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잡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끊임없이 유혹하고 압박하면서 내가 줄게, 내가 세상 것 다 줄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탄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그래요. 오는 사자와 같이 돌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약한 사단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믿는 사람도 제자라 할지라도 그를 유혹해서 자기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해요. 세상에게 절하라고 말해요.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정말 악한 시대. 끝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다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드문과 양금과 생명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나라 맹렬히 타는 불문풀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새 친구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거짓말로 고발을 당하는 장면을 두 글자로 한 단어로 참소라고 해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한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소집 명령을 받고 금신상이 세워진 두라 평지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에게 절하지 않아요. 왜 차라리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다고 하면 되잖아. 안 가면 되잖아. 거짓말이죠. 이는 그들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이것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결국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받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참소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참소한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도 이미 짐작하다시피 포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토의 갈대아 사람들보다도 높은 관직에 오른 그들을 질시하고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이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아울러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갈대아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우리와 달라 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지 않은 이 유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늘 먹이를 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시켜 볼 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세상에 질시를 받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 불의와 거짓과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진실함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불의한 이 거짓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넌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늘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신앙에 대해서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목숨과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세상의 핍박을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두라 평지에 모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외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분명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자신을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라고 지금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절하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왕에게 이렇게 서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다니엘은 절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이 책의 기록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절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왕이 수산궁에서 떠나서 두라 평지로 가 있으면 성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왕과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안 다니잖아요. 항상 떨어져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성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래서 다니엘이 절하지 않는, 다니엘이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니엘 입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아무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다니엘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리오 왕이 좀 덜 무섭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고 차이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성도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이게 성도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에서 살도록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가 누구든지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단지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다니엘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네, 다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네,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는 이제 다니엘 아니야. 넌 벨드사살. 너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불러.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 충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벨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냐는요. 뜻이 뭐죠?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근데 너는 이제 하나님 아니야? 너 사드락이라고 불러.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고 불러. 미사엘은요. 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근데 너 미사일이라고 쓰지 마. 너 메삭이라고 그래. 너 포도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너 아사랴 아니야. 이제 너 아벤누고라고 불러.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나의 도움이시며 누가 하나님 같으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구별된 사람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거나 신들에게,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리라고 말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단지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그 문화와 습관과 생각에 동조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이름이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러지고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삶을 살아내요. 여기 다니엘 3장에 보세요. 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서 삽니까? 아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뜨고 밥 먹고 씻고 움직일 때마다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그것이 나와요. 내 삶의 열매는 내 마음과 생각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이게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어깃장무라는 얘기 안 해요. 어디까지 순종해요? 두라 평지에 나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권력의 권세 앞에 우리가 거기까지 순종해요. 두라 평지에 우상 앞에 나와 서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없다고요? 엎드려 절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술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술까지 따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만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정직하게 사용하는 거죠. 아예 가지도 말고 아예 나오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하자. 이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중 용서한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국면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사제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그들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왕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도 크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인도하고 그들의 몸을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의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자과 메삭과 어린 걸 다메론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지금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충격 그 자체예요. 그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회유하고 협박할 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살 때 이 정도는 해야지. 왕의 생각에 자기 자신의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만 아니라 그 어떤 신들도 구원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느부갓네살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왕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을 풍문불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걸어다녀요. 나왔을 때 보니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이 오늘 본 말씀에 확인한 것처럼 그는 그토록 교만하고 불순한 태도를 순식간에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결코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로 했고요. 게다가 하나님을 만홀히 함부로 말했다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사용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이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불 속에까지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견고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능력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여기 느부갓네살만 본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고발했던, 참조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죠.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전설의 동물을 신으로 섬겨요. 늑대 같은데 사자 같고, 그리고 뱀 같은데 날개가 희한한 이 마루둑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느부갓네살 오히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다 세우세요? 홍해바다 앞에 세우세요. 그런데 마음이 돌변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잡으러 와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굳이 왜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오게 했을까? 홍해바다 말고 얕은 강도 있는데 그곳을 건너서 빨리 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로 들어섰을 때는 홍해바다를 다시 회복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시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이 사건을 듣고 본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 사건을 다 보고 알게 됐다.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만드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도무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절망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단념하는 상황 가운데서 더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보다 더 손쉬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인지 우리 분별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럴 때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이 우리 정체성이죠. 그럼 세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흘러가는 대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라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이 몇 배는 더 들어요. 힘만 들어요? 바보 소리 듣죠. 무시당하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열심히 빡세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빼놓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고 단호하게 끊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아요. 그 가진 힘으로 신앙을 압박하고 그것을 포기하게끔 유혹해요. 느부갓네살이 참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불의한 일을 강요하고 이것에 불복한다면 처절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위협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바로 사탄의 위협과 공격의 지점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구닥다리 믿음을 강요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끔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하는 사람들 강의를 종종 봐요. 아, 얘기 너무 잘하고 너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아, 저 사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너무 이야기를 잘해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을 잘 기억하면서 실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관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이것을 무서워해요. 이것이 사탄의 나라와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확신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넘어서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투자하고, 발로 뛰고,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쳐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이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더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몸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예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외로움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눈 감은 내게 없으나 눈 감은 내게 없으나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또 고난도 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부지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함께 중보해야 될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며 하나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고 세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